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율법의 요구라는 제목인데요. 지금 금요일에는 어떤 부분 하고 계신지 알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제 오늘은 3문에서 5문까지 3, 4, 5문 먼저 보는 시간인데, 자, 먼저 3, 4, 5문을 먼저 한번 문을 한번 띄워볼게요. 답은 일단 그 뒤에 또 나오겠지만요. 자, 글씨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 잘 보이나요? 한번 대충 보시면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다 아실 겁니다. 이미 뭐 신앙생활 하셨고 어느 정도 우리 아이들도 다 알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 보이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당신의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비참함에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이라는 건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리에 맴돌죠. 답이. 네 번째 질문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말이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 찾아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자, 당신은 그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이미 답을 알고 계시죠? 자, 이 세 가지 대한 질문을 하나하나 좀 조직적으로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질문을 답하기 전에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중요한 소개시키고 싶은 분이 있는데요. 미국의 조나단 에즈워즈라는 대각성 운동 1차, 2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 되었던 이 조나단 에즈워즈가 쓴 책이 있어요. 설교문인데 그게 책으로까지 나왔는데 제목이 이겁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책의 제목이 오늘 3문, 4문, 5문의 거의 답인 것 같아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는 누구라고요? 죄인인데 이게 끝이면 안 되겠죠.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는지 그걸 안다면 우리는 정말 가슴 뛰고 설레고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설교가 대각성 운동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킨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설교였는데요. 뭐 저는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기록을 보면 이 조나단 에즈워즈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애통하게 눈물 흘리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눈물 흘렸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미국의 영적 대부흥이 일어났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것이죠. 그래서 그냥 대각성 운동이라는 기준이 단순히 뭐 그냥 교회 숫자가 막 사람 늘어난 수준이 아니라 그게 시작이었다면 문화를 바꿀 수 있어야 되고요. 정치도 바꿀 수 있어요. 그 정도 하나님의 역사를 봤을 때 이거는 부흥 대각성 운동이다라고 정할 수 있을 만큼 좀 그렇게 된 거죠. 오늘 그런 귀중한 시작의 질문이 어떻게 보면 오늘 3문, 4문, 5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여러분 뭐 마음으로 답을 다 알고 있고 너무 뻔한 답을 다 갖고 있지만 오늘 이 질문을 다시 한번 하시면서 그 미국에서 일어났던 영적 대각성의 부흥 운동이 우리 마음속에 먼저 이번 특별기도 오늘 마무리하는 금요기도회인데 일어나기를 좀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을 공식적인 이 하이델베르그에 나와 있는 공식적인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뭐 이게 무조건 답이겠죠. 답이고 또 이거로만 우리가 그칠 수 없겠죠.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 가르쳐준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이 가르쳐주는지는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네 번째 질문 좀 깁니다. 아까 질문에 대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나님의 율법이. 자, 그 말씀이 뭐 뒤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 아시잖아요. 율법의 가장 큰 계명과 작은 계명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거니까 지금 잘 안 보여도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그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답은 아니오죠. 아닙니다.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과 내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맞을 겁니다. 이제는 아니지만 예전의 고백이었고, 그럼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 저는 3, 4, 5문으로 제가 설교를 하려니까 하기보다는 3, 5, 4 이렇게 좀 순서를 바꿔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산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비참함을 알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세 번째 질문이었죠. 자, 나의 비참함, 나의 죄인, 한마디로 도저히 불가능한, 가망이 없는 나라는 것을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어떻게 나를 밝히고 있는지, 자, 분명히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답은 아까 전에 뭐였죠? 율법이 내게 가르쳐주고 있다. 어떻게 말입니까? 이걸 부분은 제가 성경 안 찾았네요. 로마서는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20절. 신약성경 243페이지 있네요. 신약성경 243페이지. 다 찾으셨죠? 자,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그 율법이 무엇인지. 자,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지금 로마서 계속 펴놓으십시오. 좀 계속 읽어야 되니까.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은 그럼 왜 주셨다고요? 죄를 깨닫게 한다. 분명히 나왔죠. 나의 비참함을 알게 하는 것은 내 관념, 내 생각, 우리의 판단. 야, 저 사람 나쁘네, 이놈 나쁘네, 뉴스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맞지만 그거는 막연한 기준이고요. 진짜 기준은 성경에 나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가 얼만큼 심각한지,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제시하고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적용 부분에서 7장, 로마서 7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나는 바울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그 본문이기도 하죠. 로마서 7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잘 설명해 놨습니다. 자, 하나하나 잘 보십시오. 7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우리가 율법이 죄가 아닙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게 죄인지 몰랐다는 것이죠.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재미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 표현 아시겠죠? 한마디로 율법을 통해 내 안에 죄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제 율법이 깨닫지 못했으면 나 이랬잖아요. 괜찮은 사람이고 나 괜찮아, 나 살만해 그랬는데 이 계명이 내게 이르니까 야, 죄는 살아나고 나는 완전히 죽은 존재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죠.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죠, 율법이. 11절. 죄가 그래서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결국 나를 죽이는 것이 이 죄였구나. 이 죄라는 것이 나를 그렇게 죽이고 있구나, 죽였구나 라는 것이 율법을 통해 밝혀 드러나는 것입니다.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 아니에요. 그것처럼 앞에 부분에서 기록된 부분이 있지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13절. 그러면서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말을 굉장히 어렵게 깊이 이야기했지만 결국 같은 말이에요. 죄가 드러나도록 율법이 계속 나를 깨우치고 있다는 거죠.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계속 깨달았게 하는 거예요. 아, 이 죄가 나를 죄 아래, 나를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계속 끌고 가는구나.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신하노니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뭐가 내 안에 행한다고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계속 내 속에 있는 죄성과 죄를 드러내게 하고 깨우치게 하죠.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그러면서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뒤에는 또 읽을 거니까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이렇게 나의 비참함을 율법을 통해 계속 드러나게 하죠. 율법을 통해 뭘 드러낸다는 게 결국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 그전에는 이게 죄인지도 몰랐는데 계속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게 오문입니다. 거꾸로 제가 순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대답은 뭐라고 했죠? 아니요. 이게 당연한 대답.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내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진실한 고백이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요. 또 지금 로마서 펴놨으니까 한번 볼게요. 로마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3장 조금 길지만 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조금 빨리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아닙니다 라는 어떻게 보면 답이죠. 다 같이 볼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가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지금 아닙니다. 우리는 못 지킵니다를 계속해서 근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제 정말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바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아까 읽었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면서 잘하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보면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다 인정하시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나 좀 논리적인 분들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도 나는 그래도 좀 잘 지키려고 하고 착하게 바르게 살려고 해. 나는 그래도 유대인들이 그랬겠죠. 또 나는 그래도 계명을 지키고 있어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9장 2절 다 아는 말씀이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나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네 생각대로 적당하게 지키라는 말이 아니고요, 완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 하나도 흠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잖아요. 그 거룩함이에요. 이런 질문이라면 우리가 단 한 사람도 저도 거룩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맞죠? 그래서 요한 1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미 뭐한 것이죠?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유 나는 의인입니다. 유대인들이 했던 나는 아프지 않습니다. 나는 건강한 자입니다. 이미 뭐 하는 거죠? 그 안에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전제하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1장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통해 뭘 우리에게 밝혀주신다고요? 아, 그래, 나는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지금 제가 이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해주는 거는요, 제가 정한 구절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저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참 더 유익하고 좋겠지만, 이미 그 개혁주의 우리 신학자들이 이 질문을 하고 답을 하면서 그 답에 맞는 성경 구절을 다 점검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결정된 성경 구절들 지금 여러분께 전달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제가 몇 개만 나중에 좀 더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추가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절대 아닙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그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야겠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 계속해서 나가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완전히 우리는 그 계명 아래 있을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아닌데요, 저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는 분들은 뭐라고 했죠? 아까 말씀에 진리가 거하지 않는 것이죠. 진리가 거할 수 있는 아직 틈이 없는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 구절 너무 귀한 구절들이니까 잘 보십시오. 제가 제일 처음에는 이 3분, 4분, 5분을 질문과 답을 보는데, 아니 이걸로 어떻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나? 다 아는 이야기를, 이 뻔한 답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찾아보는데요, 내 마음에 뭐가 확 찔리는 거죠. 그래,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너무나 뻔한 질문이고 뻔한 답 같지만 이 성경이 이렇게도 상세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설명하고 있구나. 이 믿음의 선배들의 이 정말 기도와 이 말씀이 성령께 인도받고 하셨구나 하는 게 정말 내 마음에 좀 준비하면서 왔고, 제 자신이 돌아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데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은 어떤 이제 뒤에 일이 일어나는 것 아시죠? 이제 노아 홍수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왜 홍수 심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우리의 마음 상태, 인간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저 말씀이 노아 홍수 때만 있었던 우리의 마음입니까? 아니죠. 지금 그대로 다 갖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저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또 보십시오.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정말 그렇죠. 진짜 부패한 것이요, 우리 마음이. 참 이거에 대해서 숨길 수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찔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떳떳한 사람이 있다면 참 대단한 사람이고요, 뻔뻔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주 무지한 사람일 수 있고, 아까 성경적인 근거로는 진리가 거할 수 있는 틈이 없는 사람이겠죠. 자, 그러면서 로마서 7장 23절 24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너무나 유명한 고백, 그것도 누구의 고백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는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또한도 자신의 부패한 근본적인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아까 율법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뒤에 결론이 이 이야기. 율법을 통해 계속해서 내가 죄가 드러나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 내가 죽었다는 것이 보이는구나. 그러면서 저고백을 한 거죠. 자,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우리의 생각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살죠. 우리는 착각하고 있죠. 근데 분명히 저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 이게 우리라는 거,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1절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맞죠?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우리의 상태. 그러면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나는 아닌데요 라는 분들은 정말 아니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그리고 디도서 3장 3절. 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네, 이제 뒤에는 좋은 말 나오겠죠. 이랬던 우리였어.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내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밝히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제가 그래서 순서를 바꿨어요. 사문. 결국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냐 이거예요. 오늘 제목이죠. 자, 율법을 깨닫게 하시고 또 율법을 우리를 지킬 수도 없는데 깨닫고 우리가 죄인인 걸 알겠고 근데 우리 지킬 수 없어요. 이런 황당한 것 있습니까? 왜 주셨습니까? 왜 다 죽으라고? 왜 다 죽이려고? 왜 주셨습니까 도대체? 소망이 없네요. 가망이 없네요. 예, 그거 깨달은 거 맞아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 답이 뭐였죠? 아주 길게 나왔죠.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 답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이게 바로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고 결국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지킬 수 없는 존재지만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상태로 변화시켜 나가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요구하셨습니다. 이 모든 율법의 결론은 예수님이 딱 그냥 너무나 일타강사같이 요약을 너무 잘해주셨죠. 첫 번째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고요. 또 한 가지 더 요약된 게 뭐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말은 율법의 모든 핵심은 두 가지로 다 결론나요. 십계명도 이 두 가지로 결론나고요. 그리고 많은 그 이후에 생겨난 율법 조항들도 다 이 두 가지로 모든 것이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정말 예수님이 바르게 율법을 두 가지로 딱 명확하게 잘 정리해 주셨는데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구약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미 신명기서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첫째 계명이죠. 그리고 둘째 계명을 이렇게 말씀해놨습니다. 레위기서 몇 장이면 레위기서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렇게 분명히 율법에 나온 핵심을 예수님이 두 가지로 딱 설명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 뭐냐? 바로 이 모든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어디로 나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죠? 그것을 통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구절만 우리가 항상 우리 교회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죠.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많은 율법들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하는 그 본심과 진의는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밝혀주셨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니까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방금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속하기 위하여 희생제물,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약속대로 죽으셨고 살아나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 사랑에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확산될 수 있는 하나님의 답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율법의 여우의 결론입니다. 맞죠? 그러면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이번 주간에 특별 기도와 함께 이번 주일날 받은 말씀이죠. 복이 무엇인지 화가 무엇인지를 아주 대조적으로 설명해내는 본문을 이번 주간에 묵상했어요. 무엇이 복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아이들 기억납니까? 자, 맞춰보세요. 이번 주 본문을 근거로 해요. 가난한 자가 복입니까? 화입니까? 누가 화 그랬다. 예, 실수하셨겠죠. 줄인 자가 복입니까? 화입니까? 그걸 또 뭐였죠? 우는 자 복입니까? 화입니까? 예, 또 뭐 하여튼 핍박받고 욕을 먹는 게 복입니까? 화입니까? 이 말이 답은 잘 맞추는데 맞는 말 맞습니까? 도대체? 그럼 반대로 화, 배부른 자, 부유한 자가 화라고 했습니까? 복이라 했습니까? 화. 잘하네. 그 다음에 줄인 자, 아니, 배부른 자 복입니까? 화. 화. 맞아요? 그다음 마지막 뭡니까? 칭찬받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 복입니까? 화입니까? 이 말이 안 되지, 맞지? 이제 근데 왜 그렇다는 거 아시죠? 이 안에는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무엇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가난해지고 굶주리고 욕을 먹고 또 눈물을 흘리는 것이 복이란 말이죠. 인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내가 그 사랑을 지키고 그 사랑을 행하며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가난해진다, 내가 좀 줄인다, 내가 뭔가 눈물을 흘린다, 그것 때문에 다 많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래서 복이라는 것입니다. 화는 반대를 말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위한, 내 배를 부르기 위한, 나를 높이기 위한 모든 것, 그것 때문에 배부르고 뭐 웃고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것 자체가 바로 화라는 것이죠. 그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 그것만을 위해 사는 사람, 바로 이 이야기죠. 그 지금 이 본문에 대한 이 말씀의 근거도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으로만 이 말씀이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복이 됩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오늘도 제가 예배 드리는 곳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목사님 이제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결론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는 참 쉽지는 않네요. 다 같은 말이죠. 이해는 돼요. 무슨 말인지 이제.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동의될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이성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내가 가난한 게 내가 너무 복입니다. 줄인 게 복입니다. 우는 게 복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 당하고 핍박당하는 게 복입니다. 말은 이랬지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고 동의할 수 있습니까?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까? 근데 언제 그게 되냐면, 자, 이 구절입니다. 같은 오늘 본문에 연결돼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믿어져.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강권하시다. 자, 이 답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할 때 방금 그 말씀이 이해를 넘어 순종이 되고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강권하시도다. 여기까지 와야 돼요. 이게 되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야 이해되겠지만 동의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면서 동의되는 자의 고백이죠. 거기에 대한 결단한 자의 고백이죠. 같은 말이죠. 이게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배부르고 내가 막 그냥 부유하고 모든 사람의 칭찬받는 게 복이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답을 가진 자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분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굶주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눈물 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 때문에 당신을 미워하고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것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기도예요. 기도. 맞습니까? 이번 주간 특별한 기도에 한 주간을 보냈는데 어떻게 보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기도의 이야기를 좀 드리면 존 낙스의 기도, 스코틀랜드를 변화시켰던 존 낙스의 기도를 설명해 드리면요,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창시자이기도 하고요, 카톨릭 원래는 사제였어요. 뭐 루터나 칼뱅처럼. 하지만 칼뱅의 종교개혁 사상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종교개혁에 동참하신 거죠. 그러면서 개혁주의를 도입하게 되고, 그것을 반대했던 그 나라의 여왕이죠, 메리 여왕이 개신교 신자를 학살하려고 하는 명령을 내렸답니다. 핍박이 시작된 것이죠. 이때에 이 유명한 존 낙스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잠이 안 오겠죠, 당연히. 자기도 그렇고 자기의 많은 동력자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하니까 밤을 새워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가 그 유명한 낙스의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죠? 하나님, 내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주옵소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거 뭐 깡단이 있고 뭐 대단하게 독하게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고, 진짜 아까 말했던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유한지, 내가 왜 이렇게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여기에 내가 고백하는지, 여기에 결론 난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 학살 명령은요, 놀랍게 철회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여왕은 중병에 걸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걸려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메리 여왕이 했던 고통의 절규가 그 유명한 그 절규입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명의 대군보다 무섭구나. 그러면서 마지막을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연약한 게 아니고 작은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의 이 기도는요,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 기도, 또 집중 기도, 이게 그냥 막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깨닫는 기도, 이것을 찾은 자의 기도는 무시무시한 거죠. 또 여러분 잘 아는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미국의 필라델피아 보면 와튼 스쿨이라고 아주 경제학 박사나 이런 분들이 전 세계 경제 인재들이 가는 곳이죠, 맞죠? 그 학교를 세운 설립자이기도 한데요, 이 필라델피아에서 헌법 제정, 미국의 우리나라의 제헌절처럼 헌법을 제정하는 그 중요한 시간이 있었대요. 그때 이제 헌법을 제정하니까 당연히 의견들이 많이 막 그러니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계속 분쟁이 나는 거예요. 이때 플랭클린이 뭐라고 했냐면, 다 그 당시엔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서 탄생한 국가가 이 미국이다. 우리들은 기도의 응답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합시다. 근데요, 그 말에 다 동조한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렇게 싸웠던 정치인들이 그 말엔 다 동조한 거예요. 그렇게 미국이 세워졌죠. 모든 사람이 무릎 꿇고 그 정치인들이 다 분쟁하고 서로 의견들을, 끝도 없는 분쟁들이 다 기도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을 주시고 그 모든 법을 제정했는데, 그게 미 합중국의 제정헌법, 그 유명한 그 중요한 헌법이 세운 거죠. 기도로 세운 헌법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장 중요한 기본 헌법의 원리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기도로 세운 나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헌법도 당연히 이 미국의 헌법을 참고했겠죠. 또 우리나라 동안 기도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맞죠?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결코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이번 특별기도회 새벽에 말씀드렸죠. 한 주간 특별히 한번 굶어보면서, 한번 특별히 잠을 좀 덜 자면서 기도한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게 시작이 되었다면, 뭐라고 했죠? 기도는 매일매일이 특별하구나. 우리의 삶과 인생 전체가 특별하구나. 우리는 당연한 호흡과 당연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얼만큼 우리가 특별한 존재인지. 맞습니까? 네, 아까 전에 우리 질문한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그 답에 동의하고 아멘, 진짜로 인정하신다면, 우리가 그런 존재인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강건함이 임했다는 사실, 이건 기적이잖아요. 기적. 우리가 살았다는 게 기적이잖아요. 이 죄인 더러운 존재가 죄에서 씻음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게 기적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특별한 하루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좀 시간이 지났지만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 우리 사경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간에 계속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나라와 민족을 두고 기도해 주셔야 되겠고, 또 뭐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집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기도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 교회를 통해 보여주기 원하고, 또 영혼을 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오늘 이 밤에 잠시라도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종락스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 프랭클린의, 그리고 함께 이 미국이 시작되는 중년 시간에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혼 살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